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감지하셨고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 뜻에 성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조그만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6절을 읽어보시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고 나왔죠. 5절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다. 근데 그 동네가 어디, 이제 동네의 위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 수가라는 동네가 이제 조그만한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의 위치를 지금 잠깐 설명하고 있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요셉에게 줬던 땅이 있어요. 야곱이 그 요셉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예, 사랑했는데 이 준 땅이 어디쯤이냐면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가면 요셉의 딸 그 디나 강간당하잖아요. 그 땅이 어디냐면 그 세겜 추장 이름이 하몰이에요. 그 하몰에게서 100크시타를 주고 그 샀던 땅, 그 세겜 땅이거든요. 그 세겜 땅에서 가까운 동네가 수가라는 성이다. 그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옵니다. 나올 때 야곱이 죽을 때 그 유언을 하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요셉의 해골을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묻어졌던 땅,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성은 어디에서 가깝다? 세겜에서 가까운 땅이다. 예,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땅에 가까운 땅에다가 거기 수가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근데 우물가에 주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자, 거기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우물이 있더라.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자,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차도 이동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길가에가 돌이 많고 돌이 많은 데다가 지금처럼 뭐 비싼 아디다스네 뭐 느카푸네 뭐 그런 프로스펙스라든가 뭐 그런 신발들, 좋은 신발들 뭐 등산화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슬리퍼, 예,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도 신발이 안 편하면 1시간만 걸어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피곤이 빨리 와요.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신발에다가 좀 이제 저희도 많이 걷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신발을 조금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 덜 피곤합니다. 이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피곤한데 이게 신발이 안 편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그 돌 많은 그 먼지 많고 막 그런 곳을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방은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게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 겉옷이 없이는 잘 수 없는 지방.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이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는 시간인데 지금 여기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았던 시간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6시, 오후 6시가 아니에요. 이때로 6시는 뭐냐면 이게 유대 시간이거든요.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굉장히 더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조금 돌아다니면 많이 걸어다니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보면 얼른 이렇게 잠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굉장히 이 온전한 육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피곤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고무를 비고 주무셨다 그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곤한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 피곤함,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피곤한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슬플 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하게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분께서 엄청 그 더운 날씨에 너무 피곤하셔서 앉으셨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온 이유가 그 피곤한 길, 힘든 길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 그것을 우리 주님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이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세요. 이 길을 걷는 주님 또한 우리들 또한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루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우물은 공동 우물이에요. 공동 우물인데 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낮 12시 시간. 그러니까 낮 12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로 무더운 시간이다. 최고로 무더운 시간이고 자 우리도 지금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 길거리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가보면 없더라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너무 더우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활동이 그만큼 자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공동 우물인데 물길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근데 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고 정말 무더운 시간, 예, 그런 시간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공동 우물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보통 해가 지고 나면은 물을 기르러 와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물 기르러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물동이 가지고 이고 다니고 왔던 때가 있듯이 여기에도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렇게 더운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아무도 통행하지 않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 이야기 안에, 그 말 안에 뭔가가 뉘앙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는 대인 기피 현상이 있다. 사람이 없을 때 일부러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 안에 남에게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늘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 예, 그런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인 기피 현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본인의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람 대접 받을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멸시당하고 늘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예, 초라한 한 여인, 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했던 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18절, 너에게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자는 굉장히 좀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는 남편이 6째 남편이에요. 이게 5명의 남편이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5명의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하고도 다 못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6번째 남자예요. 그러니까 6번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여자,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인을 만나려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이 정말 아무런 이 여자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어쩌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남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여자. 남들이 보면 늘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늘 손가락질 받는 여자. 그러니까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서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 정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버리고 싶은 그 여자가 물도 넘들 기를 때, 시원할 때 기르면 그 여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무더운 날씨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여자.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남에게 나타낼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 없어서 늘 포장하고 나를 숨기고 외식하고 완그런 척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지금 여기를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뭐 하려고? 이 여자 만나려고. 자, 이 여자 만나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가 이곳에 올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간을 딱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죠.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느 누구도 이 여자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운 5명의 남자와 살았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의 삶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여자가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올 것을 다 아시고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돌 맞을 걸 각오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분명히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수가성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분명히 12시에 넘들 물 깃는 오후 시간에 오는 여자가 아니요, 그 낮 시간에 남을 피해서 올 여자를 만나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어느 시간대였었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시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환경, 정말 울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여자가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12시에 남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거는 우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우연은 없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가게 하셨던 거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저 경남에 있는 진주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부패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시기로 결정을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뷔페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외식 산업은 뷔페는 이제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주일날 장사가 손님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을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게 하셨죠. 하게 하셔서 주일날 문을 닫아요. 닫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갔는데 그 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면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지금은 그렇게 2박 3일로 하는 수련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름 수련회가 2박 3일로들 했어요. 2박 3일로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월, 화, 수 간대요. 근데 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주일날 하루 쉬는 것도 큰일 한 거예요. 큰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에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수련회 가기 전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그 말이 엄청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왔는데 내가 그 수련회를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저에게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가고 싶다? 뭐 아무튼 그런 감동이 엄청 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서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월화수 쉬어라. 가지고 갑자기 직원들한테 연락을 다 하고 제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우연찮게 그 수련회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라는 곳을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가 했던 곳이 진주 초대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옛날에 국회의사당으로 썼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에 덥기도 하고 너무나 덥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잠자리를 옮기면 잠을 좀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잠자고 오는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늘 제가 있던 그곳에 누워야 제가 잠을 자는 잠자리를 굉장히 가리는 그런 성격이어서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이제 예배당에 가요. 예배당에 가서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를 가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라겠지 않냐.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제가 도대체 지금 여기를 와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것이 내가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를 왔냐. 그리고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 불평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놈들 이제 저도 이제 방언이 그때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이 그때 저에게 들려졌어요. 잘했다. 근데 그 잘했다는 말이 잘했다 하고 막 크게 들린 게 그 337 박수 아시죠?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는데 잘한다 막 그런 이게 음성이 엄청 크게 그 예배당을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졌어요. 제가 놀랍게 그때 막 나 혼자 뭔지는 모르지만 막 박수를 치면서 울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억이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거기를 간 건 저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말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외식산업을 하는 사람이, 저는 그것도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야 돈을 벌 건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일요일도 제가 어쩌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하소연 하는 거겠죠. 근데 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왜 여기 와 있냐,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연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는 불평불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 정말 남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거, 그냥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누군가를 만났던 거, 누군가에게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내 입에서 튀어나왔던 그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세밀하게 관심과 예민하게 반응을 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발견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때 주님으로부터 저는 정말 놀라운 그 잘했다라는 그 칭찬이,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뭘 기뻐하신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혼 구원에 온전하게 제가 동참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그게 저에게는 우연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걸 오늘 비로소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이것도 제가 처음 강단에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에 또 우연한 것 같은 것이 또 나오거든요. 8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이는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 또한 우연 같아요. 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날 때 함께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그냥 무심코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 임마누엘 교회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요, 내가 어디에 잠깐 넘어지는 거, 내가 조금 마음 안에서 화가 나는 거,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는 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이거를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셨는가, 그거를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칭찬받았던 사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때 그렇게 결단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주님과 늘 주님의 음성이죠. 그게 주님의 저처럼, 제가 이제 그것은 영음이라고 그래요. 저처럼 영음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나한테는 그런 소리 안 들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이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왜 거기 가요?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연현상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을 나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나에게 엄마, 하나님 앞에 엄마 그거 교만하신 거예요 라는 그 말을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딸이 조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야기를 하지? 라고 듣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내 안에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책망의 소리로 들었을 때 저에게 굉장히 경건의 유익이 돼서 제가 교만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가 됐든지 좋은 소리가 됐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 안 좋은 것은 고쳐나갈 수 있고 좋은 것은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연히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 그리고 주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던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배웠습니다. 이게 이 배우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넉넉히 이 험한 세상을 승리자로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또 주의 음성 듣고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